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 같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를 전쟁으로 생각할 만큼 우리들의 삶은 치열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을 입시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출근을 하면서 많은 교통체증과 또 교통으로 인한 혼잡함을 이야기할 때에도 또 출근 전쟁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은 늘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승리를 먼저 생각하고 하는 단어라고 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많은 혜택과 유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세상의 어떤 전쟁과는 달리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어떤 전쟁이든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그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 광야를 지나서 지금 르비딤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이 르비딤 광야에는 원래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많은 가축을 치기도 하고 그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은 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로 들어오면서 부득이하게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 물 문제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신광야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물로 인하여 많은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그들의 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은혜와 복을 받았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르비딤 광야에서도 이 물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거기에 거주하는 아말렉 족속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그 르비딤 광야에서 승리의 깃발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승리의 깃발을 가리켜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다, 또 보좌의 손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면 점령한 부대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그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그곳에다 꼽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장소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장소는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관할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여기다가 여호와의 깃발을 꼽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여호와의 땅이며 이 전쟁은 여호와의 승리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깃발, 이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에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져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 대한 맡김이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의 요소가 되었던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모세의 피곤한 팔을 받쳐줬던 아론과 훌의 아름다운 협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할 때에 아름다운 승리를 일구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서로 협력할 때에 교회가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언젠가 말레이시아 영인 보르네오라는 섬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르네오라고 하는 그 섬 북단에 가면 아주 깨묻지 않는 자연의 숲이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거대한 나무들을 봤습니다. 야, 나무가 정말 이렇게 거대할 수 있는가? 그 자연에 대한 경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제가 받은 어떤 느낌은 그 거대한 어떤 거목들에게서 받은 느낌보다는 그 거목 위에 엉키성키 자라고 있는 더부살이 같은 식물의 더 큰 느낌과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큰 나무에 더부살이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기이하기도 했고 좀 새로운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같이 갔던 일행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게 바로 기생식물인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그곳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식물 더부살이들은 기생식물이 아닙니다. 이 더부살이들은 공생식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생식물이라는 것은 나무에 붙어서 나무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나무의 수분을 빨아먹으면서 나무에 해를 끼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나무가 말라 죽게 만들기도 하는 해로운 식물, 이런 식물을 가리켜서 기생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생식물이라는 건 뭐냐? 똑같이 기생식물처럼 나무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나무의 영양분도 먹고 나무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기도 하지만 나무에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을 가리켜서 공생식물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것이 적으면 기생식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것이 많으면 그것은 공생식물입니다. 사람을 식물에다가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기생식물적인 상태가 아닌 공생식물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게 보이는 그 밀림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의 법칙이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공생하는 그 공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자연이 주는 어떤 아름다운 경감만큼이나 내 마음속에 더 큰 감동을 주었던 한 장면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나 자신만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만이 진실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옳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문화 속에서 서로가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의 법칙은 전쟁에서 빼앗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배려하고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인 사회가 또 우리 한인 연합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생을 만들어가는 복된 협력이 있는 모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회사의 사장이 노조와의 여러 가지 많은 다툼이 있는 가운데서 노조위원장과 만나서 이야기하던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디 이런 사원 없을까요? 그랬더니 노조위원장이 어떤 사원이요? 그랬더니 월급은 주는 대로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능력은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원 말입니다. 그랬더니 노조위원장이 한번 생각을 하더니 어디 이런 사장 없을까요? 어떤 사장이요? 그랬더니 월급은 올려달라고 안 해도 올려주고 일하는 시간보다는 휴식 시간을 많이 주고 직원뿐 아니라 그 직원의 가족들까지도 자기의 가족처럼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장이요.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입장이 달라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나의 주장만이 옳고 내 입장에서만 다른 사람을 이해해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마침내 승리를 일구어내지 못하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한인연합교회 모든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요수아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전쟁을 할 만한 젊은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스라엘 청년들 가운데서 전쟁을 할 만한 젊은 사람들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노예 출신들이지 군사 출신들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은 전쟁을 치를 만한 무기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말렉 족속은 늘 물 때문에 다른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남았던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한 수 위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경험도 없고 무장되어지지도 않고 훈련되어지지도 않은 사람들을 뽑아서 잘 훈련되어졌고 강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명령을 여호수아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그 명령을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뒷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비록 전쟁에 대한 경험과 만족할 만한 무기를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대로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일구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평양신학교, 옛날에는 우리 남쪽보다 북쪽이 훨씬 믿음이 좋았습니다. 평양신학교의 입학 시험을 볼 때에 실제로 이런 문제를 출제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배추 한 포기씩을 다 나눠줬답니다. 그리고는 그 배추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거꾸로 땅에다 심어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배추를 키워서 다시 가져와라. 이것이 신학교 입학 시험 문제였다는 거예요. 참 황당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신학교가 뭔가 잘못되었던가 보다, 신학교 교수들이 또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좀 잘못되었는가 보다. 그리고는 이런 신학교를 다녀서 뭐 하겠냐? 그리고 신학을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마 말을 잘못했겠지. 일주일에 다시 배추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잘 심어서 잘 가꾸어서 가지고 오라는 것일 거다 생각하고 배추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심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가서 그 신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배추를 거꾸로 땅에 심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세 종류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예 신학교를 오지 않아버린 사람들, 또 배추를 땅에 심어서 그 심은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온 사람들, 또 다 썩어버린 배추를 가지고 온 사람들. 신학교에서 그 세 부류,
두 부류죠. 한 부류는 아예 오질 않았으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합격 통지를 했느냐 하면 썩은 배추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합격시켜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배추를 잘 키워가지고 오래 해서 잘 키워가지고 왔는데 왜 불합격시키느냐. 그랬더니 그때 시험을 중안했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분명히 배추를 거꾸로 땅에 심어가지고 그 다음 일주일 후에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판단과 당신의 어떤 결정을 가지고 배추를 바로 심어서 키워가지고 왔으니 당신은 이 시험에 불합격이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지 않은 방법인 줄 알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거꾸로 심어서 썩어버린 배추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신학교에 합격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프닝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하여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과 그 지식과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알고 선택했던 그것에 오히려 발목 잡히고 그것에 무너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가 그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막무가내로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그의 경험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시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가게 했고 또 그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잠깐 전 신광야에 있을 때는 그 지팡이를 반석을 치게 하고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며 모든 목마른 사람들과 가축들을 먹이게 하는 놀라운 현장을 목격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모세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대리한 모세의 명령에 믿음의 순종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고 또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진행해 나가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전히 선포하시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승리가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믿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역에서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법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지식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순종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한 아름다운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게 한 다음 산으로 올라가서 그 전쟁하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는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있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오히려 쫓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받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도자,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 있는 그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승리와 실패가 앞장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님들, 모든 사역자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사는 길이 열려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한 것입니까? 물론 사상적인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충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팔을 들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려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 한국에서 집회를 하고 난 후에 시간이 좀 남는 시간이 있어서 책을 좀 읽었습니다. 존 파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설교하라 이런 책이 있어서 서점에서 작은 책인데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철학을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들을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에 하나님이 빠지고 죄가 빠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설교,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설교, 뭔가 들어서 마음은 즐겁고 행복한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남지 않는 설교,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설교의 문제라고 존 파이퍼는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절대 공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가 나타나고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게 하고 자기의 어떤 그 단체를 끌어가는 수단으로 말씀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의 설교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그 작은 책자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 공사가 잘 진행되어진 것 같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또 재정은 어떻게 충당되어지는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교회의 재정에 대한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저것 하나 둘 제가 이렇게 간섭하다 보면 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관여 안 해도 잘 되네요. 앞으로도 저는 전혀 관여 안 하려고 합니다. 재정도 재정위원회에서 알아서 해주시고 앞으로 교회 모든 행정도 우리 장로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며 성도들을 염려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계속적으로 제 마음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첫 마음, 첫 생각을 품고 나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주의 종이 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물론 일이 필요할 때는 삽자루를 들고 작업할 때 나가서 자갈도 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는 그 물질을 채우기 위하여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힘을 합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정말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모세처럼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영적 승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하여 엎드리고 성도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아름다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교회 속에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피곤한 모세의 손을 받쳐주고 있는 아론과 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게 될 때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 모세로 하여금 거기에 앉게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게 한 다음 그 손을 받쳐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협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불신하는 이것은 아름다움을 일구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것도 뭐 제대로 못 들고 있느냐? 판단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말없이 와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아론과 훌의 협력, 이것이 마침내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비단 주의 종을 위하여만 협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협력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에 읽었던 책 가운데서 대적의 문을 치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한번 읽었던 책인데 얼마 전에 다시 한번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중보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받을 수 있는가, 나의 회복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회복받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내 문제와 나의 앞길만을 위하여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엎드리고 그들을 중보할 수 있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 협력자가 되어지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생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아론과 홀처럼 그 손을 받쳐줄 수 있는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힘으로 협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로 협력하고, 또 물질의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물질로 협력할 수 있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 물질로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 부족함을 채우며 협력하는 그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마침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나가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는 사람, 뒤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 팔을 조용히 버티고 있었던 아론과 홀과 같은 이 아름다운 협력들이 모아져서 마침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신앙의 삶 속에서 마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일구어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다,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의 깃발이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깃발이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가정에 꽂힌 여호와의 깃발, 내가 경영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꽂혀진 여호와의 깃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꽂혀진 여호와의 깃발, 이 깃발이 영원한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협력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